예, 오늘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으로 알만한 것을 보이셨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통해 바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논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왜 그런 것인가? 이 질문은 충분히 가능한 질문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된 것, 아예 다른 신을 섬기게 된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도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고발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리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자이든 타이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막아버렸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불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불의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19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이제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 하나님을 알만한 것.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잘 알려진 것, 알려진 것. 친숙한 것,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 알려진 것이 저희 속에 보인다함은 곧 양심에 느껴져야 할 자연계의 놀라움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대자연과 온 우주만 깊이 살펴보아도 양심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본문 20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창조하신 온 만물에 분명히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온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알 수 있다라는 말이죠. 물론 이런 자연 계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연 계시만으로 인간이 구원에 이르는 온전한 지식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겸손함으로 바라본다면 창조주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핑계할 수 없다. 어쨌든 하나님의 존재를, 신의 존재를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한 결과는 비극적입니다.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의 존재, 신의 존재를 알고서도 예배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다면 인간은 허망한 생각만 할 뿐입니다. 마음이 미련해져서 어두워질 뿐이라는 거죠. 프랑스 종교개혁자인 그 칼뱅, 너무나 잘 아실 텐데 이 칼뱅은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울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너무 죄가 크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그것으로 경건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그 눈이 어두워졌다고 말하였습니다.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주께서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앞에 놓고도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주께서 만드신 놀라운 자연 그 창조물을 보고도 그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한 스스로를 어리석게 만들어버린다고 말합니다. 본문
22절을 했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도 모르는 채 하는 죄로 인해 마음이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정작 본인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것을 많이 안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 교만을 부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한없이 어리석은 자일 뿐입니다. 결국 죄와 경건하지 못함으로 인한 그 영적 어리석음이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수 없는 행위를 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 본문 23절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피조물과 바꾼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을 앉혀놓고 그 썩어질 사람을 섬깁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새와 짐승, 땅에 기어다니는 동물을 우상으로 섬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그 피조물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스리고 정복하라 했더니 오히려 그 정복의 대상을 섬기고 만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한창 사회가 산업화되고 과학화되는 과정이 있었을 때에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문화가 좀 더 발전하면, 과학이 좀 더 발달하면 사람들은 모든 미신을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했었죠. 그런 일이 없을 거야. 미신을 섬기는 일은. 나무나 돌을 섬기는 것과 같은 그런 우상 숭배는 사라질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까? 정말 그렇게 되었나요? 오늘날이 미신을 포기한 시대처럼 보입니까? 전혀 미신을 믿지 않나요? 우상 숭배가 없나요? 저는 현대를 미신이 최고로 리바이벌 되어지고 있는 시대라고 봅니다. 과학이 발달되었지만. 과학이 가장 많이 발달된 현대가 바로 미신이 가장 창궐한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여러분, 대통령이었던 자가, 지금은 탄핵되었지만 그런 자가 무속에 빠져서 미신을 쫓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영부인이라는 여자가 점을 치며 자기 신기를 자랑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리고 그런 자를 하나님을 믿는다는 기독교인들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는 것은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샤머니즘, 미신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을 마치 십자가를 우상처럼 그 믿음을 복이나 받는 그런 수단으로. 어쨌든 오늘날 우리는 과학이 가장 발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물론 내년에는 더 발달했겠지만 지금 역사상 가장 과학이 발달된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진보한 지식을 엄청나게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애기도령과 눈꽃손녀, 장군보살은 점점 많아지는 것입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차 타고 가다 보면 현수막 같은 데 보면, 플랜카드 보면, 선녀보살, 아무개보살, 장군도령 이렇게 막 나와 있잖아요. 대놓고. 과학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이 더 미신을 쫓고 더 많이 점집을 찾는 이 현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과학의 발전으로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그래서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믿고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너무나도 어리석은 시대의 사람일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과학이 아무리 발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엉뚱한 것을 갖다 놓는 그런 행위가 멈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조직신학자인 벌코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분은 조직신학자입니다. 조직신학자인 이 벌코프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인간은 치료할 수 없을 정도로 종교적인 존재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인간이 참된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서 떠나보내면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을 채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용품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점점 더 저급한 신을 대용품으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사람을 섬기고 그러다가 짐승과 자연까지 섬기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천천히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타락해 가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반응이 의외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본문 24절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경건하지 못하고 불의한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반응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인간을 여러분 유괴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유괴해버린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깨달음을 주신다거나 아니면 직접적인 징벌을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그냥 방치한다는 말이죠. 이것이 정말로 무서운 것이죠. 너무나도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의 악행을 그대로 놔두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버림을 받은 자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죄악인 줄도 모르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회개도 없고 회복도 없이 그냥 그 죄악에 계속 멈춰 있는 것입니다. 죄악을 계속 행한다는 것이죠. 신약자 흐르스 헤이더라는 사람인데요. 흐르스 헤이더. 예. 발음이 좀 어려운데 이분인데요. 이분은 프랑스 신학자입니다. 예. 프랑스 신학자입니다. 프랑스 신학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무슨 말을 했냐면 죄악이 죄악을 낳는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리셨기 때문이다. 그것은 신앙 없는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의 결과이다. 이것이 이교에 가져오는 표본이니 곧 우상주의가 무서운 죄악들을 동반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은 자연심판으로 시작된다. 하나님을 모르는 채 한 자들을 주께서 내버려 두셨기에 하나님의 자리를 썩어 없어질 것으로 채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썩어 없어질 것을 섬기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본문 25절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을 알 수 있으면서도 그것을 포기한 것,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감사하지도 않은 것, 오히려 자신들의 허망한 생각과 미련한 마음으로 어리석은 스스로의 지혜를 따른 것, 그것으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것으로 바꾸어 버린 것, 사람과 새와 짐승을 우상으로 삼은 것, 이것은 하나님께는 씻을 수 없는 상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이 상처는 그런 죄악 속의 인간을 그냥 놔둬버리는 엄청난 진노를 바라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인간은 우상 숭배로 인해 하나님을 떠났고 급기야 하나님을 모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을 당신의 자녀로 생각지 않는다는 것이죠. 관계가 깨어졌다는 겁니다. 관계가. 내 자녀가 아니니까 넘어지든지 부딪히든지 어떻게 되든지 그러든가 말든가 상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믿음을 살펴봐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우리는 인간 역사에서 드러나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역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인간의 죄악이 창궐하여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만을 남겨두시고 모든 인간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는 인간들의 언어를 바벨탑 아래에서 혼돈케 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은 의인 10명을 찾지 못한 채 그 자취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결국은 인간 죄악의 문제이며 우상의
문제입니다. 말씀의 서두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왜 그런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벌어졌던 인간들의 수많은 죄악이 특히나 우상 숭배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왜곡시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악과 우상 숭배로 왜곡된 관계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부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부인하다가 이 세대에 와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은 인간의 죄악에서 시작된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지난날의 죄악을 짚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제가 믿는 진리이며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핑계하지 않아도 되는 믿음을 허락하심을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믿으며 주님 앞에서 핑계하지 않아도 되는 자들이 더욱 많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든 죄를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많은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느낄 수 있기를 내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